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은 다시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이동하게 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만큼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요. 어떠한 이익에 따른 관계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들의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의 생각에서 서로가 부정하다, 서로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끝에 보면은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하실 정도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굉장히 먼 사람들,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만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피해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당한 거죠. 배제를 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보다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가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함을 느꼈는가, 아니면 호의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역시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사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마치 눈의 가시 같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잡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고 이렇게 직선 거리를 따지면 굳이 사마리아를 안 들리고도 갈릴리로 가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렇게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꼭 직선 도로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해서 갈 때도 그렇지만 사실상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뚫거나 아니면 KTX 같은 고속철도를 넣기 전에는 그런 거 어려운 거죠. 근데 보면은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렇게 고속열차도 그렇고 대부분 다 굉장히 높은 곳을 지나가고 막 터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도로를 뚫어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나 가능한 거지 옛날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를 안 들리려고 요단강 계곡을 통해서 가거나 지중해 바닷길을 통해서 가거나 두 길로 돌아다니는 건데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소외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 길을 지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적극성이 드러나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말을 걸지 않고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실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거셨지만 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6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걸어갈 수 있는 게 이동의 수단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부터 저 북쪽 갈릴리까지 걸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많이 피곤하셨는지 그냥 길 가시다가 그냥 그 길에 그대로 주저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태로만 보면 예수님도 역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굳이 말을 거실 만큼 그렇게 힘이 있거나 좋은 모습은 아니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셨고요. 또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셨을 때에는 몸이 피곤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먼저 여자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도 찾아가십니다. 소외받은 사람도 찾아가시고 부정하다 여김 받는 사람들도 찾아가시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모습이 때때로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죠. 누가 먼저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찾아가서 신앙이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기 원해지는 마음,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뻗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죄에 빠졌던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원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라진 틈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친히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많은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인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피곤해서 앉으셨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먼저는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 끝에 적혀 있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을까? 8절이 제자들의 행방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시키시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마치 우물가에 앉으셨으니까 물이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먹읍시다, 물 좀 한 모금 마십시다 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거죠. 그런데 여인의 대답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대답이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열이면 열이 다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쪽으로 돌아가거나 이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점잖은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쏘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는 거요? 우리가 언제 친하게 지냈다고? 당신들이 언제 우리를 찾아본 적이 있다고? 우리를 외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도와달라 그러냐? 이제 보고 목말라 죽겠으니 물 좀 하나 달라 그러는 것이냐? 아마 여자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설명을 달아놨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유대인만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도 있었겠죠. 사마리아인도 상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항상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유대인이 먼저 배척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마 같은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잔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물가에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잖아요. 여자가 그 길을 지나갔던 것도 아니고 우물물이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물가에 앉아서 물 길러 온 여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처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제 뒷부분 오늘 본문 끝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남겨주었던 그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소위 말해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물이었어요. 기념비적인 우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만 이 우물에서 먹은 게 아니고요, 요셉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군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앞으로 널 야곱이라 안 부를 것이다.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 자체, 그 시발점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다는 거죠. 야곱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아들 요셉도, 출애굽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했던 사람, 그 요셉도 여기서 물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우물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지금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로 자꾸 지금 너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네가 누구 앞에 앉아 있는 줄 아느냐?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이 대화의 중심을 자꾸 자기에게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거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 아니라, 역사적인 우물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화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인의 대답은 계속해서 주변적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엽적인 부분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제가 이거를 조금 느낌이 오게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샘은 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서 구한다는 겁니까? 선생님 자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시다는 건 아니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샘을 주셨고 그분 자신이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과 딸들과 가축들도 마셨습니다. 여인의 대화는요,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의 선물, 구원, 생명의 샘물, 예수님은 자꾸 여기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여인의 대화는 자꾸 이렇게 주변적으로 도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자꾸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는데 여인이 물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라고 그랬더니 여인이 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스스로 물을 떠먹을 기운도 없으시고 물을 떠잡수실 그릇도 없고, 근데 샘물은 너무 깊고 예수님 스스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지금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리고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아느냐?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먹어봐야 또 목마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어도 배고프고 옷을 입어도 요즘 같은 날씨는 춥죠, 그죠? 사람이 한계인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위대해도, 요셉이 아무리 위대해도 야곱도 사람이었고 요셉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도 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건강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를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생의 샘물을 마시면 세상의 물이 다시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주님께로부터 완전한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해갈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주님이 여인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과 아무리 좋아도, 이 우물이 아무리 유명해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샘물을 받아 마실 수 있어야 된다. 다 내려놓고, 끊을 거 다 끊고, 주변적인 거, 지역적인 거 다 끊고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 되신다는 거, 예수님께 완전함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가야 되죠. 주님께 가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늘 잘 못하기는 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도 잘 못했습니다. 우리 늘 그런 걸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온 가족 순 새벽 예배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또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서 해가 될 만한 부분은 부모로서 우리가 다 끊어주잖아요. 자녀들이 위험한 것을 가지고 못 놀게 하고 잘못된 사람과 만나지 않도록 관계를 정리해주고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정리해주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죠.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주변적인 것들을 다 정리해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은 자꾸 주변적인 것들을 건들잖아요. 예수님은 자꾸 중심을 건드시고 끊어내야죠.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정리해 주어야 될 거예요. 정리해 주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주변에 끌려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믿은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의 삶을 정리해 주어야 되겠죠.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삶을 정리해 주어야 되겠죠. 힘듭니다. 수고로워요. 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겠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딱 하나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순원들도 주님께 집중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거겠죠.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봐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쁜지 봐봐, 그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